10월 30일 외화수교회 한화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대형 압사 사고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망자 153명, 부상자 103명, 250여 명 가운데 20대가 가장 많았다고 보도가 됩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이 안 될 그런 아픔일 것입니다. 그 20대 청년들이 토요일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그날 밤 토요일 밤 10시에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닥친 이 일로 인생 100년은 당연시 되는 그 젊은 청년 시대를 사는 그들이 이런 황망한 일을 당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뉴스를 보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곳이, 저 상황이 우리 모두가 있는 곳이고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조금의 틈도 없이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빼곡히 골목을 메우고 있는 그곳, 넘어져서 사람들에게 깔려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의 팔을 잡고 아무리 이렇게 당겨도 떼어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사람으로 빼곡한 그곳,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우리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는 그곳 그 상황에 있지 않게 되었고 화면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게 보는 상황에 보는 입장에 있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도 그곳에 있고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요 분주함으로 그 빽빽한 그곳에 있습니다. 빽빽한 스케줄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어디를 가고 있는지 분간을 못하면서도 어디론가를 향해서 분주히 가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짓눌림으로 그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에 짓눌려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잡고 떼어내 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꿈쩍도 안 하는 우리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가 아닌지요. 믿음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은 제가 이 분주함과 짓눌림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아마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는 참사 상황을 화면으로 보면서 어린 20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은 황당한 사고와 안타까운 죽음까지 밖에 그들의 생각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 너머를 알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생각의 재료 두 가지를 드려봅니다. 첫 번째 생각 재료는 나는 분명히 확실히 그 영생의 삶에 들어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예라는 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면 나도 인생을 죽음으로까지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과 같은 그 대부분의 사람 중의 하나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예라는 답을 하실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삶 속에 있고 그 영생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는 두 번째 생각 재료를 드려봅니다. 나는 저 짓눌림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가? 금방 빼내어지진 않지만 그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조금만 기다리라, 숨을 멈추지 마라, 용기를 주면서 빼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두 번째 생각 재료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미약하지만 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라는 답을 하고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그런 여러분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church이죠.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히브리어는 카할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교회라고 하죠. 교회란 분주함과
찐눌림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빼내어져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진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빼내어져서 예수에게 속해지게 된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저 이해구는요,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예수에게 속하게 된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가 저 이해구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진 이유는 제가 이 고백을 예수님에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 하신 것처럼 저 예고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교회가 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삶은 그 복음을 세상에 말하고 외치고 전하는 것이 제 삶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널리 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는 분주함과 짓눌림에 있는 세상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푸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질문해 제자들은요, 사람이 예수님보다 선지자 중의 하나, 즉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당신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희 아버지 요한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해구가 그 베드로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성경책에 베드로 고백이 있으니까 그것을 읽고 암기해서 그렇게 해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알게 하신 것처럼 저 이해고에게도 그 베드로의 고백이 제 마음에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글자는 똑같고 같은 문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고백과 다르게 저는 저의 고백을 드린 것이죠.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든 베드로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리니 그러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것.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셨을까? 그냥 교회를 세우라고 하면 될까? 이 답을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그 교회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 교회라는 말을 그 당시에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헬라어인
에클레시아, 모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기록하였습니다. 나의 교회, 내 교회라고 기록하였던 거죠. 카할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애굽에서 불러내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백성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라는 뜻으로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카할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구약 시대의 그 구약 성경에서의 카할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카할, 예수님의 카할, 예수님의 총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칭하던 카할과는 다른 카할, 예수님의 카할을 세우러 오신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잘못된 카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나오게 될 가짜 에클레시아, 가짜 교회와 구분되려면 전통에 매여 있는 카할과 또 앞으로 2000년 동안 있게 될 수많은 가짜 에클레시아, 가짜 교회와 구분되려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람이 세우는 사람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가르치고 또한 예수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세우시지 않고 사람이 이만희가, 문선명이, 안상홍이 혹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아무리 이름 있는 교단이 인정하는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교회는 아닐 수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말이죠.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는가?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는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가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가톨릭에서 간주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하신 바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천국에 계신 베드로 사도가 생각하기에도 이 베드로 사도 자신을 아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을 때 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이 사람 이름 위에 세우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람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그 고백은 베드로가 어떤 자신의 이성으로나 자신의 어떤 깨달음으로 해서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하나님의 진리,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만 그 고백의 오리진은, 원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원체는 하나님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그 베드로가 한 고백은 그 하나님의 진리 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가운데 크라이스트와 리딩 갓을 빼버리면 단단해집니다. You are God입니다. 저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말을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라,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고백은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이니까 그 진리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저 이해구에게도 예수님은요, 그 이해구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해구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면 그 고백을 한 베드로와 이해구는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내 교회,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에서 불러내어져서 어디로 속해진 사람, 또 그 사람들로 모인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 헬라 시대에 오늘날 치면 시의회와 같이 어떤 사회 안에 일부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골라내서 그 시민들의 뜻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그곳으로의 모임, 민회, 시의회와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갈이라고 하고 마태가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불러내서 어디로 속해진 하나를 어떤 모임이 만들어진 것을 에클레시아라는 일반 명사로 썼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또 마태가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세상으로 어디로부터 불러내어진 것, 이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에 준하여 볼 때라도 세상으로서 불러내어진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불러내어져서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이해구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매우 더욱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속해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세상에서 비록 불러내어졌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어떤 사람에게 속하거나 또 어떤 이념에 속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이름이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는 예수님의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한 고백을, 즉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그 고백을 100%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예수님에게 고백하셨습니까? 또한 매일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고백하셨고 매일 고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베드로처럼, 이해구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세우셔야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교회를 세우시는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 안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이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19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 너가 베드로가 아니죠. 그죠?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신 또 예수님이 밝혀주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루신 십자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복음이죠.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은 천주교회가 아니고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개신교회도 아니고 개신교회 가나다교회 ABC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그 예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예수님 말씀하신 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라고 하는 너 교회인 우리입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자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죠, 우리가. 그런데 자, 이 19절에 보면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교회가, 네가 말한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맨다는 말은 금지한다, 금하다는 뜻입니다. 푼다는 말은 허락하고 하게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교회가 이 금하는 것은, 교회가 금하면 하늘에서도 그건
내가 금하는 거야 라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금하는 것이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면 세상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교회가 허락하고 장려하고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은 하늘이 하라고 한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또 그래서 세상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기준으로 삼고 따라해야 하는 것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복음을 받은 자 성도는, 그 성도가 모인 교회는 이 땅,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게 기준으로 주신 것이 성도이고 성도의 삶이고 그런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세상의 삶에,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기준이 되는 삶을 삶으로써 그걸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예수님이 소개되고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인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 복음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소개하는 것이 우리 복음 교회인 우리, 천국 열쇠를 받은,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어디에 세워진 것? 예수님은 구세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인 저와 여러분, 교회인 성도, 또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 이 세상의 복음을 활발히 유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각각의 개인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고 전해주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이태원 압사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태원의 그 4m 남짓한 그 골목에 조금의 틈도 없이 빽빽이 메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과 교회가 반반씩만이라도 섞여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뒤에서 밀어 이런 소리가 외쳐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설사 외쳐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압사 사고는 이 참담하게 생겨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7만이나 1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반씩이나 절반씩이나 교회가 그 안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토요일 밤이 아니라 토요일 낮에 3, 4, 5 모여서 10명, 10명 이래 모인 사람들이 갈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할 때 10명이라는 그 사람 안에 3명만이라도 3명 정도라도 교회가 있었다면, 그 토요일 밤에 그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고 어떤 한 소리 한마디에 그렇게 사람이, 연예인이라는 그 소리 한마디에 그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많게 이태원에 그렇게 모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10명 중에 3명인 그 교회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3명을 말합니다. 그 3명 가운데 그 다른 2명은 바르게 복음을 가진 자로서 교회로서 온전히 사는 삶을 사는 정도였지만, 그 3명 가운데 한 명은 일상에서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삶, 입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10명 중에 1명인 거죠. 3명은 삶으로 산다 그러면 1명은 예수를 입으로 전하고 삶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 회사 생활이고 그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1명이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태원이, 지금의 그 이태원이 그런 이태원으로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토요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쭉 지금의 이태원으로 변모된 그 과정을 생각할 때 그 한 명, 그 세 명, 그 다섯 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태원이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태원이 그렇다면 세상도 그런 지금의 우리 세상과 다른 세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명, 세 명이 있을 때 말이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그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가 구세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닌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샬롬.